이 세상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세포는 죽고 일정한 세포는 살아납니다. 생명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우리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서의 변화가 있고 하나는 삶으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서의 변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매미를 많이 보셨죠? 매미는 거의 수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겨우 이제 나와서 7년 만에 나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죠. 애벌레로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허물을 벗기 시작합니다. 밤사이 허물을 벗고 낮이 되면은 이제 허물은 그대로 둔 채로 매미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색깔도 바뀌면서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정체되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사람은 늘 변화하고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구습에 빠져서 아주 몹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계속해서 낡은 것, 고정적인 것은 자꾸 벗어버려야 하고 그래야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법과 수단이 목적을 마지막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밤에도 광화문에서는 광화문과 서초동 양쪽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는 정강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철야기도회를 밤새 새벽 5시까지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철야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서초동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검찰 개혁을 외치고 한쪽에는 현 정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개혁을 외치다 보니 나중에는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외치는지를 잊어버린 그런 현상이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문화 양식 속에서 우리는 본래적 정신을,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의미를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변해서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보면 개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사용하죠. 검찰 개혁, 무슨 개혁, 고위공직자 개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정신은 아마 우리 마르틴 루터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왔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혁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개혁은 아마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밖을 고쳐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밖을 고쳐나가는 그런 변화가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로 가야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본래성,
초대교회의 그 본래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개혁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왜 하는 것입니까? 개혁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주 순수해지고 아주 단순해지기 위해서 개혁합니다. 원래 것들은 간단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면서 한 10년 정도만 집안을 안 치우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마 집안이 꽉 찰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모으기만 한다면 아마 집안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점점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점점 단순해지고 점점 순수해지는 것이 바로 본래성으로 개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떤 관심은 교리 체계나 아니면 교리 문제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루터의 관심의 원점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일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일은 등한히 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니 그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은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검찰을 개혁하라, 다른 당을 개혁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철저히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두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책임을 지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처음에 자기 죄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자기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와서 이제 죄를 고백하니까 신부님이 루터야, 너는 죄를 이제 좀 모아서 오느라. 너무 자주 오니까 죄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고백해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루터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루터는 끊임없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르틴 루터 선생님은 원래 법대를 나왔어요. 그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고 졸업반에 이르렀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자기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알렉시스라는 친구가 에르푸르트라는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새까맣게 타 죽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는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옵소서, 병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얘기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오직 자기 죄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루터는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루터가 로마로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를 여행하면서 성계단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통해서, 콘스탄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계단 28개를 뜯어서 만들어 놓은 그 성계단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 키스를 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단인데, 아니나 다를까 루터도 그 계단을 오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하루 종일 고행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루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중에 마침내 루트는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루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구원을 얻는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루트는 말씀에 집중하고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데서 영적인 눈이 확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적 개혁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교회가 비성서적인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마침내 95개 조항에 이제 그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오직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바로 루트의 종교개혁적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개혁은 종교개혁뿐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트는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 이후에는 이제 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트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의, 그것을 루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진리를 마침내 루트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트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마침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90세가 된 다 노인이었는데 그런 노인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즉 지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마침내 그는 100세에 아들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데, 누가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은 것과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과 성령께서 확정해 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루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누가 대신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신부님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누구든지 수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바깥으로 개혁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은 개혁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변수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상실한 채 죄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모든 잘못을 남에게, 사회에 돌리면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루트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직선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내 속에 은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루트의 근본적인 자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을 개혁하라고 외칩니다. 남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를 개혁해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 변하라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트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롭다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거추장스러운 종교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했던 그 정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며 자신에게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죄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어렵다 얻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